많은 무신론자들은 세상의 악의 존재는 사랑을 가진 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처음에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악의 존재는 오히려 신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과 대학 캠퍼스에서 성추행에 대해서 경고하는 포스터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포스터들은 보통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포스터의 내용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멈추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유신론자들은 이 딜레마가 신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결론짓는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도덕적 논증이라고 불리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도덕 가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이 존재한다. 우리는 먼저 이 논증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객관적 도덕 가치란 무엇이며 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객관적인 도덕 가치가 존재한다고 해서 신도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예시에서 성추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 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간의 도덕이 진화 그리고 보존과 생존의 추구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많은 일반인들이 답변합니다. 그러나 이 흔한 대답은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어떻게 도덕을 인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가설, 즉 인식론적 가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 자체가 애초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설, 즉 도덕에 대한 존재론적 가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네 가지의 존재론적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덕은 보통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주관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관점은 흔히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불립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도덕이 객관적일 수 없지만 도덕을 대략적으로 인구 조사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견해처럼 들리겠지만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홀로코스트가 시행되었을 때 연합군이 홀로코스트를 중단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아요. 홀로코스트는 도덕적 악이었고 세계 역사에서 끔찍한 오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독일의 시민들은 홀로코스트에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사티라고 불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어떤 한 여성이 죽은 남편의 시체와 함께 자신을 산 채로 화장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이 힌두교 관습은 대영 제국이 19세기에 금지령을 내려 강제로 종식시킬 때까지 인도에서 행해졌습니다. 영국 당국이 도덕적인 종교 의식으로 여겨졌던 사티를 금지시킨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이는 인간이 자의적이고 불완전한 도덕을 가지기 때문에 도덕이 상호 주관적으로 추론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존재론이 자의적이고 상호 주관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면 도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임의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전제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서 싸울 이유나 의지를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옳을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위해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의 문제들을 고려한 일부의 무신론자들은 도덕이 실제로 객관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샘 해리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를 거의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결과로 이어지는 결과가 참당하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래서 무신론 세계관에 속한 도덕적 절대주의의 많은 지지자들은 도덕적 선은 인류의 안녕에 의해 정의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글리스 그루타이스 박사는 도덕성을 평가하는 이 방법은 다른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은 주관적인 의견에 기초하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상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서 관찰되고 수집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될 수 있는 현실 세계가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우주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합니다. 또한 도덕에 대한 연구, 즉 윤리학을 과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 더 이치에 맞습니다. 윤리학에만 평가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과학과 윤리학 모두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은 사실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의 감각을 이용하여 연구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와 도덕 모두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현실에서 더 잘 작동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과학은 인간의 존재 없이도 참인 것처럼 윤리는 인간의 존재 없이도 참입니다.
과학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불일치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생각을 반증하지 않는 것처럼 윤리학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불일치는 도덕적 진실에 대한 생각을 반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윤리학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기존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는 반면 윤리학은 이상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과학의 연구 대상은 기존의 우주이지만 윤리학의 연구 대상은 어떤 이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도덕적 상대주의의 비합리성 때문에 도덕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적인 기준은 의미상 무엇인가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연주의적 우주라는 전제는 이 이상적인 기준이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설명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도덕을 정의하는 것은 역시 이성적인 기획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도덕적 기준의 존재는 그러한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이성적 정신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이 정신은 절대적인 도덕적 선의 속성을 가진 신으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객관적인 도덕 가치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명백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행위가 옳은 이유는 신이 명령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신이 명령한 것인가요? 이는 플라톤이 제기한 에우티프론의 딜레마라고 불립니다. 이 딜레마는 일신교를 따르는 종교의 신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 선언으로 선악을 자의적으로 정의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의 자의적인 선언에 근거한 도덕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택은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이 단순히 어떤 것의 선함을 보고하는 것이라면 그가 더 이상 선의 기준이 아니며 어떤 외부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 위의 기준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 선택도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의 선택이 있습니다. 신이 선한 주권자로 규정됨으로써 이 딜레마가 해결됩니다. 신의 본성 자체가 선함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선한 선원들은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본성은 불변이고 전적으로 선합니다. 따라서 그의 의지는 자의적일 수 없으며 그의 선언은 빠짐없이 옳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옳은 이유는 신이 명령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옳기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신이 명령하는 어떠한 행위는 신이 옳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래서 도덕에 대한 우리의 관찰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도덕 가치가 존재하고 객관적인 도덕 가치는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도덕이 이성적인 기획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이상적인 기준이 규칙을 만드는 존재를 요구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만드는 존재는 바로 신입니다.